주후 64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2000년 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 불을 지른 사람이 자기들의 황제 네로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네로가 불을 질렀습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불을 지른 거죠. 약간 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정부 당국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로가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 곧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들 해라. 그 네로가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이 화살을 돌릴까 생각하다가 눈에 가신 크리스찬들에게 돌리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네로는 사상유례로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지면 잡혀가서 사자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망간 게 어디입니까? 지금 많이 한 3, 40년부터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죠. 카타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하 땅에 들어가서 햇빛 없는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책, 그 책을 읽은 자들은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다 바뀝니다. 그 책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쫓기고 핍박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책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 마가복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바뀌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가졌던 소망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숨어 있을까? 자,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자, 그 뜻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자가 먼저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자가 먼저 왔다고 기록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 가진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을까? 자,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삶 자체가 지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들의 사정을 보시고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습니까? 슈퍼맨이 오기를 바랐어요. 메시아가 슈퍼맨이 돼갖고 탁 와갖고 자기들을 다 구원해주기를 바랬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메시아를 이 세상에서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한 아기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과 인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맨으로 보내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했음에도 아기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가장 큰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세상의 가치 기준은 지배와 소유에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강한 자가 지배한다는 힘의 논리는 줄기차게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저 힘보다 더 초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나를 구해내야 돼. 그런 사람이 나야 메시아야. 이것이 사람들 내리석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이런 생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겠습니까? No. 또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섬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겸손과 섬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겸손한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겸손하게 섬길 사자 침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결정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와는 달리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배와 소유의 세상적 그 가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은 섬김에 있습니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길을 닦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길을 닦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나의 죄에서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바라볼 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죄로부터 죄의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다가 세상으로 들어오자마자 회개를 외쳤을까?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메시아를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과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뭐를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통한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량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습니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은 분명히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속죄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또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또 속죄 요번엔 소 한 마리 갖다 드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니까 한탄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구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약과 다른 방법으로 보낸 구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메시아를 보내니까 너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살려고, 천국에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섬기든지 아니면 섬기지 않고 나중에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안내하는 회개를 강조한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나의 죄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원하신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문 안에서 평강한 마음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